아멘. 요즘 이 젊은 세대에서 이 상황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이 사람, 또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빌런이라고 합니다. 악인이죠. 지하철 빌런 해서 주차장 빌런 해서 주차장에서 막 차를 이상하게 세워놓는다든지, 지하철에서 이렇게 뭔가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빌런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빌런들은 상대를 불쾌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진짜 빌런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빌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현 상태를 이게 진단합니다. 이들이 빌런처럼 이 악에 가득한 상황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끝없이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잘못을 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잘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보았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외면하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보기 싫은 것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맞는 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보았는데 그냥 지나쳐갑니다. 최근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유튜브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노숙인 분장을 하고 교회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런 걸 이제 꾸몄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노숙자 분장을 하고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딱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요 무섭다고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112에 112나 119에 신고도 하고, 또 권사님들은 밥도 먹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서 있으면 아마 여기 들것에 실려가지고 제가 아마 미역국밥 먹고 했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가 쉬워요. 신학교에 예전에 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 설교를 맡겼대요. 한 40명의 이 청년 신학생들이 맡겼는데, 그 과제를 주고 설교를 이제 시키고 그 당일날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이 분장을 한 사람이 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 40명에게 그걸 맡겼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설교에 늦거나 설교를 못한 사람이 단 6명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러 가지만 정작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고 반응하면 우리에게 대가 지불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걸 항상 묵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에 오는데 설교를 맡아서 오는데 오늘도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과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설교보다 더 중요한 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보고 반응하면 우리에게는 대가 지불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결국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과 고통과 어려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막 딕션 좋은 막 전도사님 보고 막 이렇게 좋아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아내에게 제 그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었어요. 아내가 살짝만 흘리는 말도 제가 딱 받아가지고 막 했었습니다. 근데요, 결혼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소위 소칭 말하는 꾸사리를 많이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느끼는 거, 내가 왜 문제가 있을까? 사랑은 끝없이 자기 중심성을 넘어가는 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날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너무나도 이 아침이 싫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막 불만과 오늘 하루에 대한 짜증이 막 생각이 나요. 근데 끝없이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오늘 실천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선언이 없고 늘 하나님 앞에 선포함이 없고 그냥 내가 주신 생각을 그대로 머물게 된다면, 그러니까 새가 오는 거는 허락할 수 있지만 둥지를 트는 걸 허락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계속 놔두게 되면 자기 중심성이 짙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 바닷가에 가면요, 저는 한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파도가 육지를 넘지 못할까? 저기 쭉 해서 오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가끔 해봤는데, 근데 바다에 가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선을 넘게 됩니다.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한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거부하고 외면하고 완고하게 자기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선을 넘게 되면요. 사람에게도 그런데 사람들도 선을 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반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 대적들도 경계를 넘어서 이 땅을 침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북으로부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 넘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세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악한 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때에 맞는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잊은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지도 말자. 이런 표현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표현이 불쾌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정이 아닌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라는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표현하면 더 주고 싶어요. 근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 악인, 우리가 악인이 되는 법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해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 이러한 빌런들은요, 그냥 이렇게 감사만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 빌런들이 가장 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국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네, 구체적으로 이 악인이 하는 일, 빌런이 하는 일은 사람 잡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동일합니다.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덫은 속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속입니까?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거짓말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의 신을 넣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더 성공하게 해줄게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속임이 가득합니다. 그들 자체의 말이 이상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욕망을 채우는 발걸음으로 나를 속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의 비전 그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 나를 배부르게 할 작정으로 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변기하고 그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 내가 내 욕망을 채울 수 있겠다 하면 그걸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덫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들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요즘 이중직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중직도 이렇게 목사가 이제 다른 직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뭐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는 분들, 너무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자존심 상하지 않잖아요. 성도들 눈치 안 봐도 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이중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잣대를 대더라도 결국 그것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정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선교와 봉사. 그렇지만 그 끝이 나의 욕망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보면 거부가 되거든요. 막 잘 사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꿈꾸게 만듭니다.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요, 정작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들을 위한 일들만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아의 송사와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자, 재물이 없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채우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돈 되는 일이 아니라면 돈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을 무너뜨려서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자신의 뜻을 맞춰가게 되는 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악인의 길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빌런이라고 해서 깽판 치고 막 하는 사람들을 막 찍어서 막 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물론 1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 땅의 공정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 빌런의 일입니다. 공정은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자신의 기준, 이 욕망을 채우는 기준으로 다 모든 걸 바꿔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이들이 공정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거짓이고 눈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거짓은요, 모든 것이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참을 얘기하지만 약간의 거짓을 섞어서 결국 자신의 유익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꿔내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럴싸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권력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왕은요, 여러분 제사장과 비슷한 직위를 갖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왕에게 한 말입니다. 이 그라는 것 그에게 뭘 합니까? 병마를 많이 얻지 말고 아내를 많이 얻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얻지 말라. 군사력을 포기해라. 외교력, 아내를 그 당시에 많이 두었던 것은 그 정치적인 외교력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포기해라. 은금, 경제력을 포기해라. 아니 왕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의 기업을 그 제사장에게는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면 위험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주면 여기 다 채워낼 수 있습니다. 근데 돈과 권력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와 이익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위험합니다. 권력과 돈과 힘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냥 실제화할 수 있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한 존재의 인격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나의 존재와 인격이 그것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직인 이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구한 게 있어요. 너희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 너희들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이게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왕이면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이 말씀을 왕에게 해당하는 걸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니라. 하나님이 이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합니다. 우리의 결정을 조정합니다.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오히려 이 제사장 나중에요 권력을 갖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신을 그냥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으로 만족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유혹은요. 성도가 함께 세워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이 함께 교회가 세워자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부 목회자가 세우는 교회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의 이유, 이 사역의 이유, 교회됨의 이유가 그 이유를 내가 포기하고 계속 편한 곳으로 숨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그냥 주고 나는 편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결정권을 사역자에게 주고 자신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권력이 많아서 좋고 이 백성은 자신이 결정하지 않아서 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너희 망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외식하며 욕망을 채운 대로 움직이는 이 현대판 노예의 삶에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너에게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인격과 죄를 다스리는 훌륭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 빌런에는 우리가 민감하면서 막 빌런 혼내주는 영상 있잖아요. 범죄도시 막 이런 영화 엄청 좋아하잖아요. 막 악인들 때려잡는 거. 근데 공정과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빌런으로 변하는 우리의 삶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돌이키고 회복될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는 살 수 없으나 이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이 주님 앞에 돌이켜서 이 땅에 여러분 빌런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결국 여러분 빌런이 되는 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내 욕망대로 살면 돼요. 내 그냥 중심대로 살면 됩니다. 이 땅에 그냥 빌런으로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빌런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된 것으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도 결정하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드러내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